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의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비결, 비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이자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원리와 비결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서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지요. 영어에 hearing과 listening이 있습니다. 둘 다 한국말로는 듣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hearing은 그 말 자체로 귀의 청각, 청력에 관련된 듣기이고, listening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종의 경청인 것이지요.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말이 이야기가 귀로 들리는지 아닌지 우리의 귀의 청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말의 메시지, 핵심을 마음속에 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인 것은 이 모든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복된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암송하는 것이지요. 암송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장 잘 암송하는 비법 또한 동일합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래 반복할수록
오래 기억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하여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론은 끝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 중간에 어려움과 난간과 실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7전8기란 말이 있듯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듣다, 지키다, 행하다, 이것으로 표현된 것들을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며 원리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순종하여서 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길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이지요. 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출급교회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교회 2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얼마나 그르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12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얼르고 달래시며 건면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토지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시며 모든 자녀와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다른 모든 만민보다 이와 같은 풍요와 번성함을 훨씬 더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에 조금만 힘이 들면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사랑의 겉면이고 위로이자 응원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견디며 이겨내면 약속한 축복이 있으니 감당해보자 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음성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표현에 기억하며 사랑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직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하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야와 지금 여기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에 보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들을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그것이 그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며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는 원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싸우실 때에 우리 앞장서 싸우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장벽을 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온전한 순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분명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분명 확신을 주시는데 이것을 단번에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주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들 가운데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의심 없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정쩡한 경험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 교회 2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백성들을 질면하고 나시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의 요소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그것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즉시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들, 갑자기 건강해진들, 그 부유함과 그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범죄와 실족함을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숙되고 자랄 때까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물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잠시 잠깐 허락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악인들의 존재를 우리 삶 가운데 잠시 잠깐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모습이며 또한 그 전진해 가는 모습이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최고의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전진하며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